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제 문득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좋은 내용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제 간만에 하늘이 파랬잖아요. 그렇죠? 비도 그치고 하늘이 파랬는데 처음엔 좋다가 문득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지금 나는 여기서 지금 파란 하늘을 보고 있지만 여전히 어느 누군가는 회색 짙은 그런 구름 밑에서 폭우로 인해 수해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텐데 라는 좀 생각을 하니까 파란 하늘 아래에서 조금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능하시면 생각날 때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의 가정이 또 직장과 삶터가 회복되고요. 또 경제적인 지원들 잘 받고 잘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는 여자 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한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경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을 이끌어냈던 여인 한다면 부동의 1위로 거의 우리들은 한나를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에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 문제 해결의 열쇠 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르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가는 여정이라고 기도를 표현했습니다. 이 역시 성경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보라면 누구일까요? 입에 뭐 붙이고 오셨습니까? 네. 한나를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나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가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서가 원래 지금은 상하로 나눠졌지만 사실 예전에는 상하의 구분이 없이 그냥 사무엘서 하나의 책이었죠. 혹시 이 사무엘 상하를 모두 합치면 도합 몇 장인지 아세요? 너가 얘기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상하를 모두 합치면 55장이 됩니다. 이 대서사시의 첫 장에 이 한나의 기도, 이 장에도 한나의 이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한나의 어떤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었던 내용들은 1장에 나오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뼈대 있는 제사장의 집안의 한 남편의 아내였고요.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잘 받았던 그런 한 여인이었지만 그 속사정을 살피면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임신하지 못했던 불임의 그런 아픔이 있었죠. 거기에서 더불어 그 엘가나의 이제 둘째 이제 아내가 되었던 분인나는 또 어땠습니까? 한나를 막 괴롭히고 마음을 격동케 했던 그런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기도했더니 두둥하더니 1장 후반부에서 누가 탁 임신이 됩니까? 사무엘이 이제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나와 같이 오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대서사시의 첫 장에 한나의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마주하고 있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였습니까? 네,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제가 중등부에서 요새 설교하다 보니까 막 질문을 좀 많이 하는데 중등부보다 더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예.
이 지금 한나가 마주하고 있었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 앞에 어떤 성경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사기라고 하면 틀려요. 룻기죠. 예. 그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사사기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런데요, 성경을 익히 알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사기의 그 흐름 패턴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누리죠. 그러다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죠. 그리고 다른 열강들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세요? 사사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또 몇 년, 수십 년 동안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거기에서 딱 그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죄를 범하는 그런 패턴들이 이 사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로 종결이 됩니까?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지금 타락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각자의 무엇에 오른 대로요?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사사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버린 시대였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스스럼 없이 자행하고 바알을 섬겼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 그러다 보니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이 옳다, 내 주관이 옳다, 내가 하는 게 모든 것이 옳은 것이다, 죄에 대한 어떤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홍해에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광야에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그렇게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2장 10절 또 그 앞에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지금 이제 그 뒤에 어떤 세대가 등장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그 시대에 등장을 했다.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영적인 암흑의 시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요, 말씀 안에 머물렀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밖으로 뛰어나갔던 그 시대, 그 암흑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렇게 자초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 한나가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는 어떠한 인물이었고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조금 훑어서 이렇게 본다면 한나는 신앙의 뼈대에 있는 그런 제사장 집안의 한 엘가나의 아내였죠. 그리고 이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자신의 아내 분인나와 그 자녀에게 분깃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몇 배를 더 줘요? 갑절을 더 주죠. 여러분, 질투가, 이 분인나가 질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겪어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엄청난 질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쟤는 자녀도 없는데 뭔데 도대체 갑절로 주고 나는 이렇게
정말 정량대로 딱 군대도 아니고 딱 맞춰서 주는 이런 좀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면서 이 문제로 인해 고통을 느끼면서 이 한나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누굽니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죠. 그러한 고통스러운 아내를 보고 엘가나 역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나날들을 살기도 하죠. 한나는 더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굉장히 그래도 아름답게 비교적 끝이 나죠.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출산하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으로 성장을 해 나가죠.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결말이죠. 정말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한 여인이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마지막 사사가 됐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들은 한나의 이러한 스토리를 단골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때로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의 큰 위로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의 좀 질문, 궁금한 점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도대체 한나를 그렇게 힘들게 못 살게 괴롭히셨을까? 왜 그토록 불임이라는 그것을 통해 한 여인이 그렇게 고통받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더 오래도록 기도하고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 머무르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1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어떠한 말씀이 반복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히브리의 문화에서는 이 여인이 시집을 가서 임신을 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안 좋은 인식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분인나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한나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질투의 감정도 느꼈겠지만 저 여인은 임신을 못하는 여인, 하나님께 죄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징계를 받은 여인, 이렇게 생각을 하며 한나를 격동하고 그렇게 늘 조롱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나의 입장에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아들을 가지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했던 그 물론 그 어려움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여인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자인가? 라고 했던 사실이, 그런 영적인 슬픔과 괴로움이 어떻게 보면 이 한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는 주목하지 않으시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영적인 고통과 슬픔이 한나가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한나는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보죠. 그런데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한나의 기도를 본 엘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고, 엘리가 봤을 때 그냥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냥 입만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왜요? 엘리 제사장 자체도 그 스스로가 이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영적으로 둔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한 여인의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죠. 도리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훈계합니까? 포도주를 끊으라, 독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했고 제사장으로서 한 영혼의 고통을 들어줘야 했던 지금 이 제사장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다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자신을 향해 꾸짖는 이 엘리에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시여, 지금 제가 포도주나 독주로 인해 슬픈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는 제 고통 가운데 제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을 지금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제 마음을 통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제서야 엘리가 그 상황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일단락이 되죠. 한나의 입장에서 좀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정말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한 여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분인나가 처음에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을 때도 나도 곧 가지겠지, 나도 곧 하나님께서 임신하고 출산해서 자녀를 보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한나는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인나의 자녀는 저렇게 잘 크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불임의 상태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렇게 처음에는 자식이 없는 슬픔을 가누지 못해 늘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음과 심정을 토로하고 그렇게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아들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나가 점점 더 오래 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의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넘어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마음, 그 어두워져 있는 그런 시대적인 고통과 암흑 가운데 있는 그 칠흑과 같은 그 상황을 보시며 애통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제사장도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 시대의 아픔과 상황을 한나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무엇을 범했습니까? 죄악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밥 신세로 전락시킨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낳아야 했던 그들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요, 영적인 불임의 상황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알았던 사람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던 한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요, 교회의 위기도 어쩌면 이러한 영적인 흑암 속에 살면서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애통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저 역시도 그래요. 제 상황과 문제가 해결받기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어느샌가 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는 불안해서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 미래만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제 자신, 내 상황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어떤 기도를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다짐을 했는데 벌써 눈을 딱 감고 떠보니까 지금 벌써 7월이 20일이 지금 이제 7월이 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다니지만 제 속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심장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은 던졌는데 여전히 상황은 안 보여요. 막 이런 상황이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등부 수련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뭐 8월 4, 5, 6일에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어제 밤에도 막 10시 반까지 남아서 준비하고 열심히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사역자로서 늘 부담과 어떤 불안한 마음들이 따릅니다. 잘 진행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까? 하면서 계속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새 저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쭉 생각을 해봤더니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전부 제 자신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역적인 욕심, 미래의 어떤 성취를 위한 그러한 기도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이 시대를 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정말 이 시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끌어안고, 언제 기도했지? 언제 그렇게 간절히 절실히 기도했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 이제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가 자신의 반 아이 학생한테 거의 30대 가까이 맞았대요. 전치 3주가 나왔고요. PTSD, 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걸 받아서 학교에 학생들이 보고 싶은데 그 후유증이 너무 커서 학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고 정말 공분을 살 만한 일들이 일 뿐이겠습니까? 살인과 도둑질이 간간히 얼마나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남의 슬픔과 아픔을 같이 슬퍼해 주지 않고요, 남의 일이라고, 내 일이 아니라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죠. 성적으로는 더 타락해 갑니다. 여러분, 요새 지금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청소년 마약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받고 그것을 했던 그런 대상이었다면, 요새는 청소년들이,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마약을
유통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세 이하의 이 그 마약 사범이 지금 48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거 통계일 뿐이에요. 어떤 전문가들은 이 통계보다 100배 이상은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런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쩌면 칠흑같이 어두웠던 사사의 시대보다 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애통해 했던 그 한나의 절규와 같은 기도, 그 기도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내 안에서 머무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상황을, 이 시대를 보고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이,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가 말씀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될 때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고통,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고통, 심정을 알고 내 영혼이 바로 서기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렇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러한 절박한 기도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이, 애절한 기도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죄의 끝을 모르고 폭주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그 저주의 늪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절박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한나의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 가운데 결단해야 됩니다. 한나는요, 말씀과 이 순결한 믿음의 유산이 끊어진 모습을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알고 통했던,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는 자기가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하고 들리지 않았던 그 영적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주신 이 자녀가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나는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충분히 이 한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생각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한 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 편을 선택했던 것이죠. 하나는 시대의 어두움과 슬픔을 끌어안고 자신의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대접하기를 원하고자 했던 그 회복을 열망했던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또 내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 비출 유일한 수단이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기도가 우리 거룩한 빛 눈정의 모든 가족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